오늘은 마지막 151번째 파라샤 공부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걸로 이제 토라 포션이 끝이 나게 됩니다. 신명기 마지막 본문에서 그러니까 토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끝과 시작 모두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것을 읽습니다. 역사의 한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같은 식으로 토라를 읽는 것도 끝이 나지만 우리는 결코 토라를 공부하는 것을 멈출 수 없기에 토라를 읽는 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마지막 본문을 읽는 것은 처음의 축복을 나타내는데 이는 신명기 마지막 본문을 읽은 후에 우리가 언제나 창세기의 첫 구절을 읽는 이유입니다. 토라의 축복은 그것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토라를 다시 읽고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며 그 지혜가 끝이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길에 대한 계시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윤달이 있어서 사실은 이 마지막 신명기 31장 이하부터는 지금 유대인들은 이거를 다 잘게 나눠서 해요. 그래서 어, 시, 10월 19일 날이 151번째인가 돼서 끝이 나요.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닉들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오늘로 마무리할 거예요. 그 나머지 한 달 정도는 어, 다른 주제로 한번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심카 토라가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절이면서 동시에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는 사실은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3년을 달려왔고, 또 사이클이라 그러죠. 금방 자전거 타고 천호역까지 갔다 왔는데, 자전거의 바퀴가 동그랗잖아요. 이게 한 바퀴를 돌면 자전거의 지름만큼, 지름이 아니죠. 그 바퀴 크기만큼 앞으로 나아가죠. 자전거 바퀴는 계속 제자리를 돌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 사이클로 되어져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신명기에서 창세기로 3년 주기로 사이클을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그림이고 하나님의 계시도 그래서 오늘 모세라는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로 지도력을 이양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34장 마지막에 보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한테 이양을 하지만 이 같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다시 나지 않았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다시 없었다. 현재적으로. 앞으로는 있겠나? 앞으로도 있다면 모세 같은 선지자이지, 모세 같은 선지자이지, 모세를 능가하는 선지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모세 같은 말은. 그래서 모세를 절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절대화시키고 있어요, 보니까.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오늘의 결론이긴 하죠.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모세가 인생의 특징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지만 개인적으로 다윗처럼 살려면 그런 인생은 별로 안 살고 싶죠. 얼마나 창피해요. 그 남의 마누라 건들라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애가 죽여버리고 또 보통 그러면은 미안하고 창피해서라도 그 여자를 다시 안 할 텐데 꼭 기어코 그 여자를 자기 마누라 만들어가지고 애도 낳아요. 그러고 또 왕위도 물려줘. 그거나 그 사이에 뭐 또 다윗 같은 경우는 막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겁탈하고 여동생을 겁탈하고 뭐 또 자기 후궁들을 10명을 그냥 아들이 아버지를 막 쫓아내고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한테 맞아 죽을 뻔하고 또 뭐 맞아 죽는 건 자장이지만 후궁들을 대낮에 그냥 아들이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 후궁들하고 그 동침을 하고 다윗의 인생은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모세는 보면 진짜 하나님과 얼굴 대면하는 것이 인생 전체예요, 전체.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죠. 그러면서 다시 여호수아에 이양하지만 이 같은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돌아가죠. 우주를 만드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34장에도 이 같은 사람 없다. 모세는 독보적이다. 한 사람, 한 분뿐이다.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피들이 토라의 마지막 읽을 부분에 대한 하프타라로 이사야 2장 1절 4절을 선택한 것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토라는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피들이 오늘 토라 포션의 마지막 번인 신명기 34장에 대한 파트너로 하프타라로 이사야 2장 1절 4절을 선택을 했죠.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 토라는 시온에서 나온다. 다른 말로 하면 토라는 이스라엘 전 세대에 남아 있는데 메시아닉 세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러 예루살렘으로 나온 열방들에게 주어진 근본적 가르침으로 남습니다. 즉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토라는 시온에서 오니까 너희들은 토라를 들어야 하고 토라를 배워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온으로 열방은 와야 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토라가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 분쟁을 판결하시고 북백성 사이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잖아요. 34장 끝에 보면 절대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34장에서 모세 같은 자 없다라고 절대적 존재로 모세를 땡땡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절대적인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2장에도 보면 토라는 시온에서만 흘러나온다.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자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한다. 절대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미리 가보면 34장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니 무슨 나라가 얼마나 조그만하길래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조그미 땅이길래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다 보여. 한눈에 다 보여. 그래서 모세가 비스가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갔더니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산, 트랜스요르단이 다 보여. 한눈에. 그리고 왼쪽으로 고개 돌렸더니 해안지대가 보이고 북쪽으로 고개 돌렸더니 갈리지아,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다 보여. 서해 바다까지 남쪽의 네 개 종려나무 성읍까지 다 보여. 이 비스가 사는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작은 산이고 한라산보다 작고 남산만 할까? 산이라고 하기도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산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작은 동물이에요. 그런 데 올라갔더니 한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은 정말 미니 국가예요. 미니 국가예요.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웃기잖아요. 경상도 많아도. 경상도보다도 작을 것 같아요. 경상도 소백산 올라가도 한눈에 다 안 보이거든요. 소백산의 절반 정도 될까? 이런 작은 산을 올라가 한눈에 보일 정도의 진짜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거기에 중심이 시온산인데 그리 오라는 거야.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뭐야? 뭐 이게 또 보여주는 의미가 있지요. 만약에 오늘날 러시아 정도의 영토 아니면 중국 정도의 영토 뭐 못하면 미국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으면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저거는 너무 작아. 진짜 요즘 같은 우리나라 현무 6 뭐 나온다면 한 열대 발이면 나라 쑥대밭 만들 수 있을 정도 작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 수준에 밖에 안 되면서 열방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로 표현해서 온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무 작고 작고 작은 요 지점이란 지역적 위치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 영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핵심이 19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산 위에서 그 땅으로 임한 성막에 임해서 성막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두 그룹 사이에 빛나는 구름과 불기둥 속에 있는 빛나는 그 영광의 현재 실체가 예수님이시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그 영광의 실체로 받고 믿었고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래서 바로 그 땅이라는 그 땅.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적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하신 분, 절대적이신 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토라가 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 토라 본문에 맞추어 베드로서 1장 22절, 25절도 선택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 8절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여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사랑해라. 그러면서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토라에서 시온에서 토라가 나오는데 바로 그 토라가 뭐냐?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6절, 8절 인용한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기록이 나오고 오늘 신명기 44장 모세오경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대로 전하였더라. 그대로 전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대표 인물 모세. 그 모세의 존재의 절대성. 결국은 토라는 시온에서 나온다. 토라의 절대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가 유일하고 토라가 영원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토라 포션이 151번째 3년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도 토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보면 또 주목해둘 저 여러분들 오늘 설명이 좀 두서없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붕이하듯이 여러분들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고 감동시킬 마음으로 토라 공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몸이 건조하게 사실만 전하려고 해요. 토라 포션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사야 2장 오늘 읽었던 이 1장의 본문에 보면 이런 일들이 나오죠. 이런 말들이 나오죠. 주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민족들 사이 분쟁을 판결하시고 북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전쟁을 못하게 하시고 군사 평강이 오게 한다. 이런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토라, 예루살렘, 시온,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열방의 모든 갈등을 중재하신, 다른 말로 판결하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워요. 사실 푸틴 편들 마음 전혀 들지 않죠. 반대로 뭐 소원에 들을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젤렌스키 편들 마음도 전혀 없어요. 지금 서방이 우크라이나 편들고 하는 거는 국익을 위해서요. 지들한테 뭔가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푸틴 편드는 것도 푸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게 정의여서도 아니고 네가 옳고 내가 틀리고여서가 아니고 그냥 서로에게 뭐가 유익하냐. 서로 우리나라 IMF 때 유명하잖아요. IMF 때 국제금융기구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IMF 기금을 우리한테 보냈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미국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IMF가 공적 자금 투입한 거야. 그러고는 우리 딱 빼갔잖아요. 몇 년 전에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IMF로 국가 부도가 났을 때도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나서 뭐 데모했다 그러죠. 우리나라 똑같이. 그리스를 도와주려고 IMF에서 자금 지원한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있는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의 은행들을 보호하려고 오히려 걔네들은 IMF 통해서 엄청 돈을 벌었죠. 모든 국제협약은 자기 유익이잖아요. 뭐, 자기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전쟁도. 그래서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흔들려요.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정의가 살아있다면은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에서는 미국의 책임이 거의 7, 80%죠. 이게 일제 시대를 지나서 기득권이 이렇게 기득 보수 세력이 기득권을 갖게 된 것은 미국의 뜻이었던 거죠. 러시아랑 그 당시 소련이랑.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독립을 못했고 지금도 우리 힘으로 사회개혁하기 사실 힘들 겁니다. 근데 이런 역학들 보세요. 여기 의가 어디 있어요? 절대적인 정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힘 있으면 의죠. 힘 있으면 정의예요. 일본 놈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그렇게 약탈을 했는데도 우리나라 위정자라 놈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없었다. 일본이 우리나라였다. 그들이 우리 약탈하고 남겨둔 철도, 병원 그것들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되지 않았냐. 진짜 지나가도 멍멍이 소리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사에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 모든 갈등과 혼란에 내가 한결. 왜냐하면 토라는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토라를 배우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토라는 영원하며 영원히 존재합니다. 지금 미국이 힘이 너무 세니까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호르무즈 해협인가 거기다 때렸어요.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하고 막 반격을 하렸더니 미국의 항공모함이 몇 척이 더 추가 투입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란에서 벌벌 떨고 공격을 철수했어요. 조금 로켓 하나 쏘고 몇 발 쏘고 말 정면전을 못해요. 미국이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 힘이 지금의 반을 줄어든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세계 정의가 또 달라지죠. 정의란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 힘이 미치. 그런데 이 토라가 열방 가운데 시온에서 흘러나와서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온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죠. 토라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정의의 기준이 되고 빛과 어둠, 참과 거짓, 의와 불의의 기준이 되는 나라가 온다. 이미 왔다. 언제? 신의 산에서 왔다. 그의 보좌가 이 땅에 이미 와 있지 않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냐.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창세기 1장에서 신명기 34장 연결돼서 계속 바퀴 돌리 사이클로 배우게 되는 것이 토라 사이클입니다. 1절 오늘 간략하게 본문 1절을 보면 모세가 모압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앗집 온 땅을 보여주었다. 1절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 올랐고 주께서는 그에게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느보산은 아마 사해동쪽 위치한 아바린 봉우리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민수기 33장에 의하면 아바린 높은 곳 느보의 도시 하피라고 되어 있고 이 땅에서는 전체를 조망할 만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의 1절은 모세가 단까지 이른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길르앗 땅은 초기 정복에서 시온과 옥에 점령된 트랜스조르단,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서 그래서 보이는 언어는 이 지역 역시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의 일부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 서안 지방, 요단강 트랜스조르단, 그 전체가 지금 분쟁 지역인데 여기가 하나님 약속의 땅에 맞다라고 하고 있고 2절 3절 넘어가면 그 땅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납달리, 갈릴리 북쪽 지역, 북쪽, 서쪽 지역, 지중해, 네개부 남쪽 지역.
그리고 동쪽 여리고 골짜기 평지 사이 한 끝에서 다른 쪽으로 갈릴리 바다 포함한 전체 여단 계곡 그리고 평지 남쪽 끝, 뭐 이 전체 사방 전체 설명하고 있는 글들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지명들은 특정 지역보다 일반적인 곳으로 모서는 그 땅을 분명한 경계 표시를 정의하지 않고 넓게 보여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GPS가 발달하고 또 인공위성이 발달하고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리 측정의 기준들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김장로의 밭이 여기서 여기까지 뭐 여기 이제 아주 우리 앞집 밭은 여기 윗집의 밭은 여기 서로 농가 밭이 막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밭두렁을 하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막 변해요. 어떤 집은 땅이 더 넓어져. 어떤 사람의 노는 갈수록 또 줄어들어. 약삭 빠른 사람들은 살살살 물길 돌려가지고 자기 땅을 넓게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안 통해요. 요즘은 인공위성으로 좌표를 찍어가지고 지적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즘 오히려 황당하대요. 시골 가서 이제 땅을 측정해 보면 할아버지 때부터 저 땅이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인공위성으로 지적도 딱딱 해봤더니 저 땅이 내 옆집 사람 땅이야.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적도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내 땅이라 그래도 그 좌표 찍어보면 딱 나와요. 그대로 이제 소유권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성경에 나온 지명들을 보면 인공위성이 없던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경계는 모호해요. 모호해요. 이것도 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의 경계는 없다. 온 우주가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죠. 4절. 우리는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는 목적을 먼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 코딱지만한 이 이스라엘 땅덩어리, 그 뭐 가나안 땅, 조만한 봉우리를 가면 한눈에 다 보이는 요만한 코딱지만한 땅을 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냐, 모세는. 하나님, 뭐, 그거 뭐 별거라고 또, 너는 못 들어가,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너는 더 이상 죽어. 막,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의미심장하게 하냐. 그냥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지. 그래서 모세에게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면서, 닿기, 뭐 아름다워요. 은하를 아름답지. 거기 뭐 나무가 있어요. 계곡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뭐가 있어. 그냥 뭐, 그냥 중동 땅이잖아. 근데 아름답대. 그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땅에 모세가 막 마지막 하나님께 간청하잖아요. 주님 좀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나 하나 들어간다고 뭐 당신의 계획이 바뀔 것도 아니에요.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뭐랄까 진지하게 no, 안 돼. 너는 들어가기 전에 죽어야 돼. 이거 뭐 우리가 교회도 아니니까 이거 소중하게 보지만 뭐 좀 무관심해 보면은 뭐 자기들끼리 그냥 쇼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린아이에게 가질 수 없는 캔디를 보여주는 것 같이 모세를 또 이렇게 약 올린다기보다. 그러나 이것은 빨간 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은 왜 모세는 이 보잘것없는 땅, 코딱지만한 땅, 정말 쓸모없는 땅, 저게 뭐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소중하다고 목숨보다 귀하다고 하냐고. 또 이게 또 묘라고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그렇게까지 안 돼, 못 들어가. 그게 내 계획이 아니야. 이 왜 소중하게 했을까? 빨간 글씨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같다라는 것을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 그가 이미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이 단순한 절대적인 가치로는 뭐 2,300원밖에 안 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약속의 징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제가 처음 비트코인 나올 때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하나에 뭐 몇십 원, 몇백 원 할 때. 지금은 비트코인 하나에 거의 뭐 1억 가까이 하잖아요. 그 당시 몇십 원, 몇백 원 할 때, 미국의 어떤 청년이 그걸 샀어요. 샀는데, 뭐, 가치가 없으니까, 뭐,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실수로. 그런데 그때 가치가 4,500억인가? 됐어요. 몇 천억짜리 가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놀래서 뉴욕인가? 그 주정부에다가 항소를, 저걸 부탁을, 탄원을 해요. 여기에 내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 쓰레기 야적장을 좀 뒤지게 해달라. 그랬더니, 너,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좀 뒤지겠다. 그래도 안 된다. 결국은 그 몇천억 날렸어요.
누구에게는 코 묻은 작은 선수건일 수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는 내가 너에게 나의 왕위를 물려주기로 했던 약속의 징표를 싣는 거거든요. 이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땅이 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나의 영광을, 나의 발등상을, 나의 임재를 둘 곳이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땅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예요. 비밀이란 말은 이 가치를 보는 사람은 봐요. 못 보는 사람은 그냥 코딱지만한 중동 사막 지역이야. 모세는 이 땅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오매불망 그 땅을 향해 달려왔고 마지막 순간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에 좌절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코딱지 같고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데 우리 믿음의 눈으로 저건 정말 소중해. 이건 놓치면 안 돼. 밭에 간 주인 보화같이 돌짝밭이고 쓸모없는 땅덩어리인데 그 땅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겼다는 것을 알아야 돼. 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약속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의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러므로 모세에게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보여주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그곳에 개인적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둡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도 가치 있는 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땅처럼 정말 보잘것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땅의 가치는 영원하죠. 여러분, 그 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아냐? 죽을 때 보면 알죠. 이번에 우리 장모님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 숙연해졌어요. 너무 힘들게 고생하셨는데 임종이 다가올수록 믿음이 커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고생하는 가운데 2주간의 투병 생활, 짧은 투병 생활인데 눈에 띌 만큼 믿음에서 더 강해지는 것을 봤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 약속을 붙잡은 거죠. 성도의 죽음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주변의 노인네들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면 도와줘야 돼. 믿음이 그때라도 그지 믿음의 사람 되기를 믿음의 눈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흥미롭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자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오늘 말하면 막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의 명예와 부와 힘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네? 만지지 못하는 것들, 확실한 실체가 되는 거죠. 그가 모세를 두고 한 말을 주목하라. 왜냐하면 그는 받을 상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봤다라는 거죠. 모세가 소망을 둔 이 상은 무엇일까요? 명백하게도 이 상은 애굽을 떠나는 것보다 사막을 지나가는 것보다 심지어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를 언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수천억보다 수억 수조원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수백억,
수천원, 수천억, 수조원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와 하마샤 예수님을 위하여 모욕받는 것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초기 정복과 그 너머의 군주제와 분열 군주국, 심지어 이스라엘 추방을 훨씬 넘어서는 그 땅에 거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 자신을 고난받는 메시아와 동일시하였고, 여기서 내가 메시아란 말이 아니라 메시아의 제자로 자기를 받고 그에 따르는 영광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믿음으로 어느 날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모세가 산에서 엘리야와 영광 받으신 메시아와 함께 나타난 때에 변화된 사건은 이것이 먼저 나타난 것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인가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베드로가 눈을 떴더니 베드로 야고보가 눈을 떴는데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움막을 짓고 내가 영원히 살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모세의 믿음.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모세는 다윗이 일어서고 솔로몬이 일어서고 여로보암이 일어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2000년 교회가 있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세우실 그 메시아의 나라 전체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해서 모함받고 모욕받는 것이 이 땅에서 애굽의 큰 재물보다 더 소중했다라고 하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주님의 종, 모세를 설명하는 표현은 주님의 종, 에벳 아도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모세는 계속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여호수아도 주님의 종이라고 불려집니다. 또 이사야서에 하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주님의 종이라고 되어 있죠. 또 이스라엘에서도 궁극적인 주님의 종을 메시아,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예수님, 그분을 주님의 종, 에벳 아도나이라고 또 묘사하고 있죠. 그러므로 가장 처음 주님의 종으로 설명된 모세는 죽으시고 그 후에 돌아오셔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구주로 머무시는 땅에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메시아 자신의 그림자로서 서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사는 삶이 궁극적으로 주님이 돌아오셔서 세워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서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것을 믿음의 삶이다.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의 종은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주님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5절. 주님은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 말씀을 따라 모압 땅 그곳에서 죽었다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모세의 삶의 날들은 전능하신 분이 정하셨다. 전능자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지혜와 변하지 않는 계획으로 생명을 나눠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제가 또 오전에도 요양보호사 공부하는 데 가서 노인성 질환 세 가지, 치매, 뇌질환, 그리고 파킨슨병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요즘 매주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자꾸 내가 늙어가는 것 같아. 세상이 다 그렇게 보여. 20대 젊은 아가씨를 봐도 쟤는 곧 할머니가 되겠네. 곧 안 들리고 막 그래 되겠네. 아, 정말 사람은 약하고 짧아요. 그죠? 정말 기껏해야 2, 30년 반짝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생명은 주님께서 나눠준 거다. 그리고
나의 날들은 정해져 있다. 물론 맨날 몇 시에 딱 죽어야지 이거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소극적 안락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연명 치료 대부분 거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암 걸렸는데 뭐 진통제라든지 뭐 치료제는 받겠다. 그런데 뭐 만약에 내가 쇼크 왔을 때 심폐소생술 하지 마라. 만약 내가 의식이 불명했을 때 강제 호흡해서 나를 인공적으로 살려두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라. 이제 그게 소극적 안락사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그냥 노막 나서 죽었다 이 되지만 오늘날은 의료기술이 발달해가 사람을 연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내가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요. 좀 더, 좀 더 식물인간 만들어가지고 10년도 더 살릴 수 있잖아요. 오늘날. 히브리 본문은 문자적으로 우리 주님의 입을, 그래서 이런 것을 인생의 날든 주님 앞에 궁극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모세의 죽음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오늘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주님의 입을 따라. 그래서 랍비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키스하심으로 모세가 죽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죽음의 키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그 수를 다해서 죽는 것을 히브리적 마인드에서는 하나님의 키스로 받아들여요. 같은 방식으로 예수께서도 당신의 죽음을 키스로 배신당했음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키스하잖아요. 뽀뽀하고 나서 예수님은 죽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이것을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이해하는 거죠. 말씀대로. 즉, 우리의 날들은,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이고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우리는 잘 써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이 제한된 이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낭비해요. 그리고 죄 지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써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게으르고 죄 지고 나쁜 짓 하고 욕망을 따라 사는 데는 막 우리의 욕망이 올라올 때 그 욕망에다가 내 시간을 투자할 때는 아쉽지가 않아, 아깝지가 않아. 막 10시간도, 20시간도, 몇 달도 막 하죠. 그 북극해 베링해를 건넜던 그분의 그 일화를 들어봤더니, 와, 그, 그 미지의 지역에 대한 그 도전 정신, 모험 정신, 그의 그 호기심이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게 만들고, 동상으로 손가락 자르고, 막, 그래도, 아, 야, 인간의 이 욕망은 대단해요.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이 식지 않는 열정과 욕망, 이거 정말, 정말 은혜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나이 들수록 커졌으면 좋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늙어, 나이 든다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 열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6절에서 8절로 가면 그리고 그는 그를 모압당 계곡의 장사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장사하다 됐다면 매장하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장사된 장소를 비밀에 두고 첫 번째 모세를 죽었는데 시체를 감춰버렸어요. 워낙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다 보니까 모세를 더 신으로 섬기려고. 우리나라에 보면 메가더 인천에 가면 무당들이 메가더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이 많아요. 심지어 임경업 장군을 섬기는 귀신도 있고 우리 남일 남 무슨 그 장군 우리 뭐 남해 장군 무슨 그 장군 뭐 이순신을 섬기는 귀신들도 있어요. 무당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세를 섬기 모세 신을 섬기는 또 무당 나올 수 있잖아요. 칼빈과 루터의 그 유언이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 무덤 없애라. 지금 칼빈 선생님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칼빈의 무덤에 와가지고 칼빈을 또 할까 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에 장사된 것을 알게 되면 그것들은 그것을 성지로 만들고 못의 무덤 우상의 길로 인도하는데 사용됐을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세의 시체를 돌보시고 그것을 매장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후의 시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예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죠. 시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그 사체를 보호하셨어요. 돌보셨어요. 두 번째, 그 사체를 매장하셨어요.
그래서 화장이 아니라 매장이다. 매장은 미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실행이며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놀랍게 우리 육체를 지으신 것에 대한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수 어, 만드신 작품인 우리의 몸, 육체는 신중하게 보호받고 무시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수지부모, 수지발목? 뭐, 그 있잖아. 무식해가지고. 우리의 몸과 털 하나라도 부모한테 온 거니까 함부하지 마라. 이게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인데, 은근히도 토라적이거든요. 토라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부모한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 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몸에다 문신하고, 내 마음대로 처묻고, 내 마음대로 몸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거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사고방식. 그래서 왜 문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허락 받고 해. 뭐 주인한테 허락 받고 하라고. 루브르 박물관 가서 그 모나리자 그 일화 들어보니까 그 옆집 아줌마인데 친구의 아줌마인가 그런데 뭐 그리다 말고 그리다가 죽었어요. 다 그러니까 눈썹이 없잖아 얘가. 그리고 나는 모나리자를 아무리 봐도 예쁘질 않아. 동네 후덕한 아줌마야. 참 매력이 없어 여자로서. 모나리자를 보면 그냥 동네 마음씨 좋은 이모뻘의 아줌마 저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왜 그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모나리자의 가격은 뭐 수천억 하겠죠. 만화에 가가지고 모나리자를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붓으로 막 그림을 그린다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똥을 발라놓는다거나 거기다 문신한답시고 막 문신 막 새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죽음이죠. 수천억을 물려줘야 되겠죠. 우리의 몸이 그렇다. 문신하고 싶으면 원작자에게 허락받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옷을 입을 때도 막 함부로 입지 말고 이런 옷 저런 옷을 입어라. 먹는 것도 막 처먹지 말고 내가 먹으라는 것만 골라 먹어라. 보는 것, 듣는 것 다 조심해라. 막 몸에 함부로 칼 대지 마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듣기 싫으면 하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막 문신 막 하고 옷도 막 요상하게 막 염색하고 막 하는 거 이혜지 선수가 사격 선수 이렇게 요번에 뭐 아줌마 되게 멋진 아줌마 있잖아요. 현수 아줌마. 근데 루이비통인가에서 모델로 찍은 사진을 봤는데 별로야. 그냥 추리닝 입고 사격하는 게 훨씬 멋있어 내 눈에는. 루이비통 보면은 막 이상한 옷 입고 막 애들 하잖아. 근데 멋있다고 멋있겠죠 뭐. 어쨌든 우리의 몸은 주님의 작품이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네 몸이 아니다. 네 손톱 아니다. 네 눈알 아니다. 네 볼딱 아니다. 네 머리카락 아니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반드시 화장하지 마라. 묻어라. 그래서 그 무덤이 메신저가 되게 해라. 부활의 메신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가 되라. 메시지가 되도록 네 무덤을 만들어가 자식들에게 줘라. 근데 요즘 다 화장하잖아요. 우리 어머님도 저번 달에 이제 벌써 아직 겨우 한 달이에요. 저번 달에 할머님 화장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어, 잘 이해를 보면 쉬워요. 우리는 화장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인도에서는 겐지스 강에다가 지금 사람을 태우잖아요. 그 인도의 그 사큰가? 저 악습이 있는데, 주인이 죽으면 산채로 산 여자를 같이 태워요. 여종을. 산채로. 그래가지고 그 뼈를 겐지스강에 뿌리는 게 인도인들은 최고의 매장이죠. 장례죠. 정말 악한죠. 무식하고 못됐죠. 그런데 근데 그걸 화장이라 그래요. 그 불교에서 화장은 소멸을 의미하죠. 무에서 왔으니 무로 돌아간다. 이게 불교 화장이잖아요. 그냥, 기독교는 세계관 다르죠. 무에서 오지 않았어. 유에서 유로 왔으니. 죽음은 유로 돌아.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소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1년 정도 무덤에 넣어놓죠. 굴에 넣어놓으면 1년 동안 뼈 빼고 다 썩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산화돼요.
1년 동안 화장하는 거죠. 자연 화장이죠. 그래서 1년 지나면 이 살은 산화되고 뼈만 나오면 뼈만 추스려 가지고 조그만한 평토장을 하죠, 유대인들은. 그걸 우리가 3일 안에 해야 되니까 이 1년 동안 산화될 걸 화장 화로에 넣어 가지고 2시간 만에, 요즘 빠르더라고요. 2시간 만에. 저거 옛날에 전도사 때만 해도 3시간, 3시간 반 걸렸거든요. 요즘은 2시간 안 걸려. 1시간 반, 2시간 안에 사람을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그거는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위한 절차로서의 화장인 거죠. 매장에 대한 절차로서의 화장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유고를 만들어서 가장 좋은 거는 가족장, 또 교회에 공원이 있으면 정말 좋죠. 우리 교회가 교회 무덤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님 어떻게 모셔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 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동산에 모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시체는 아, 저의 시체는 여러분과 저의 몸뚱아리는 죽어서 뭐 치매가 걸렸다, 암이 걸렸던, 뭐 건강하게 살다 죽던 여러분과 내가 죽었을 때 이 몸뚱아리 시체는 사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매개체. 그래서 이 시체를 가루를 만들던 몸뚱아리 그대로 땅속에 묻어서 기념할 기념할 것을 만드는 이유는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즉,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은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에 대한 증거, 증인으로 남겨야 되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수 만드신 작품은 신중하게 보호받고 무시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쁜 슬픔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보내는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들의 몸을 땅에 묻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먼저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심으시고 다시 한번 그 몸을 영혼과 결합하여 결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우리들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9절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모세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이제 리더십 이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떠난 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여호수아를 지명하는 것은 모세가 그의 위에 손을 얹음으로 위임했다는 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손을 얹는 것은 랍뼈의식이 의식이 되었고 세미카 이렇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세대에 걸쳐 이것은 혈연이 아니에요. 약속의 약속을 내가 가졌고 하나님 약속을 내가 아멘 했고 약속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수를 통해 이런 의식을 통해서 했는데 세대여 레도르 바도르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전가되는 보존되는 킵되는 가드되는 어, 준수되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안수식입니다. 안수식.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인도하는 일을 준비시키는 것과 백성들 또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명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자이고 그 백성들은 그의 지도력을 인정해야 된다. 모세가 눈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 토라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 책무를 위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복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늙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안수해야 돼요. 이 리더십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존되어지도록 킵되어지도록 샤마르 되어지도록 10절에서 12절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얼굴 마주대고 모세야 말씀하셨다. 모세 같은 선지가 이스라엘에 다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결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사는 모세가 가졌던 지도자의 위치를 물려받았지만 모세는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모세가 전능자를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것과 그가 수행한 많은 기적들은 요수와는 다릅니다. 모세의 이런 독보적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었고 모세 자신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얼굴과 얼굴로 아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의 능력은 이 경우 계약의 파트너십에서 오는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계약적 언어입니다. 즉 하나다라는 하나.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은 곧 모세의 말, 그런 유일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말을 잘 들으라 말은 뭐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밭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요단강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이고 내 말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토라를 전달할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의미에서 모세를 아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선지자들 중 최고를 상징하며 후에 일어날 모든 선지자들의 표본, 기준, 아버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에 이 말하고 지금 다른 말 하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말하고 지금은 더불어서 없던 말 또 하는 게 더 덧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영원하시기에 옛날에 했던 그 말을 여전히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그래서 처음에 모세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 받은 말은 영원해요. 이사야가 반드시 모세의 권위 아래 있어야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라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면 모세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고 싶은 말 이미 다 했거든요. 새로운 말 주지 않아요. 신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한 말은 구약이고 사도들에게 한 말은 신약이란 말은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마귀의 말이 모세에게 주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지 않는 말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지 않으셔요. 마태를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야고보를 통하여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마태를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야고보를 통하여 모세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자. 저는 너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있지 않겠다. 그 말이. 사도들의 성서를 기록할 때 사도들의 목적을 강조하며 예수와를 기독교 공동체에서 흔히 발견되는 의미, 예수님을 모세를 대체하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모세와 예수님을 대척점에 두고 전에는 구약에는 모세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야.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세의 대체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신 거예요. 즉 모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분. 즉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전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분. 프라이머리 소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은 일어나셨고 그를 새로운 모세 땡땡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독보적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아버지를 위해 나타내시기 위해 아버지의 바로 그 임재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신의 산 정성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 실체가 법계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그룹의 보호를 받는 그 속죄에서 카포레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오죠. 그리고 그 임재 아래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가 10계명, 토라가 10가지 말씀들이 있죠.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로 그 두 그룹 사이에 그 보좌 위에 좌정하신 영광의 실체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님은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즉, 나는 토라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모세에게 준 그 토라를 너희들이 잘 제대로 알도록 해석해 주러 왔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신의 관에 기록된 것들을 다시 설명해 주셨다.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더라. 예수와는 진실로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아버지 바로 그 임재 자리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 아버지 자신. 요한복음 서문에서 율법은 토라는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하게 신의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 얼굴에 나타난 빛, 예수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바로 법계 위에 임했던 쉐키나의 빛을 말하는 것. 그 법계 위에 임했던 쉐키나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빛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는 무엇을 통하여? 아니, 통하였는데 예수님이 주셨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다. 실제로 말씀 마무리하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뿐 아니라 그를 모든 면에서 능가하시는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모세 자신이 말한 바로 그 사람 예수와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모세는 전부 예수님에 관해서 썼어요. 모든 예언자들 리턴 투 토라란 말은 전부 예수님에 관해서 쓴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에 관해서 썼다면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가 예수님에 관해서 쓴 그것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읽으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신비에 토라가 새겨지면 예레미야 말한 것처럼 새 언약을 맺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 믿고 죽었고요. 다윗도 예수 믿고 죽었고요.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죽었고요. 모세도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소중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죽어서 우리의 시체가, 우리의 무덤이 하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